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벌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이죠. 16장 말씀에서 어제 살펴본 말씀은 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도 불살라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릴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고 또 적극적으로 이방 신앙을 따르다가 결국은 나라를 위기에 찾아오니까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아수르에게 붙어가지고 또 아수르를 통하여서 잠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아수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세력을 다 구축을 해서요. 오늘 17장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17장 전체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이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 사람이 9년 정도 다스렸는데 뭐 다스렸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허수아비였죠. 9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목에 감금하여 두고. 자, 여기 보면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수르 왕이 딱 쳐들어오니까는 그에게 이제 조공을 드려요. 뭐 아수르한테 힘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또 애굽 눈치가 보이는 거죠.
아수르가 위에 있다고 하면 애굽은 밑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이 접경이 되어 있지만 또 일본을 신경 안 쓸 수 없었듯이 막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굽 눈치가 보이니까 또 애굽 왕한테 딱 붙어가지고 또 거기로 가다 보니까 또 아수르에 또 소홀하게 되죠. 이게 이 양쪽에 이제 이중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이것 봐라, 해마다 잘 조공을 바치더니 왜 갑자기 이게 안 바쳐,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죠. 자,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주 간단하게 6절까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설명을 했지만은 여기에 이제 숨겨진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역대기에 보면 쭉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외친 것도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호세 왕은 결국은 이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수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 끔찍하죠. 왕이 갔다가 갇혀 버렸으니까 왕이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외국 감옥에 갇혔으니 뭐 나머지 백성들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에워쌌고요. 6절에 보면은 다 끌어가지고 이쪽 저쪽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예.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이런 데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저희 나라가 일제 침략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계속되는 6.25 전쟁,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일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막 이주시켰잖아요. 이쪽 저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도 흩어져 있는 고려족들 또 제1교포가 많은 이유도 일본으로 그때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생긴 사람들. 자, 이런 것처럼 그냥 막 다 흩어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끝장이 나버린 거죠. 예. 끝장이 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쭉 오늘 6절까지 요약을 하고요. 7절부터 23절까지 아주 길게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쭉 역사적인 서술을 쭉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이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7절 8절에서 아주 요약해서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판결문을 딱 세워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이 기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신 구원의 감격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만들어내야 돼요. 날 구원하셨구나. 사실 우리가 양육을 하게 되면 구원 간증문이라는 걸 좀 쓰거든요.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른들을 모시고, 근데 내년에는 작게라도 좀 양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구원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꼭 점검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글로 써보는 거죠. 간단하게라도 써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생각들이 들고 어떤 그 고백 속에서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가 그 감격과 은혜가 있게 되는데 자, 이 기억을 싹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억을.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7절 끝에 보면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이방 신들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경외,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죠. 계속 지적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자, 8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규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율법이 아닌 타협된 그런 이야기들. 세 가지의 죄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기억을 다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이고요. 세 번째는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되는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들, 이방 사람들의 그런 규례들, 자 이런 것들에 편승해서 가게 되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결문을 딱 내렸어요. 이래서 너희들은 끝장이다. 근데 9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근데 당장 하나님께서 막 판결을 한 게 아니고 기회를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장 끝장 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쭉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목을 곧게 하다가 망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경고성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죠? 예,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신호를 주거나 징조를 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쭉 하는데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 목같이 하여.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열왕기서, 역대서, 지난다부터 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다 이때의 이야기예요. 많은 선지자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선견자를 일으켜서 막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수많은 율법을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많게는 엘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모스, 호세아, 엘리사 뭐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안에 일으켜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그냥 헌시작처럼 버렸습니다. 그냥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전혀 따를 생각도 안 하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지 않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목을 그냥 뻣뻣하게 세우고 자기들 잘났다고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을 따를 생각도 않고 결국은 그러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부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거는요 이방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들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지 모든 신들을 들여오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살라서 이방 우상에게 보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슬쩍 오는 게 아니고 싹 다 제거해 버립니다. 끝장내 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악에 대해서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괜찮겠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 보류하는 것뿐이지 절대로 이 악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싹 다 제거해 버렸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이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첫 번째는요. 버리사 그랬습니다. 버리사. 온 족속을 버리사. 버렸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는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계속 괴롭게 하셔요. 버려서 괴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자꾸 주변에서 힘들게 만들어요.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간헐적으로 계속 찔러대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자꾸 뭐가 이렇게 세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건데 그때라도 돌이키면은 은혜예요. 근데 안 돌이키고 끝까지 버티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두 번째는 넘겨버리십니다.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이랬습니다. 넘기시고 대적들에게 완전히 다 붙여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쫓아내버려요. 더 이상 너는 자격 없다. 더 이상 너희들은 이 땅에 거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쭉 달아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면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백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다 달아봅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격 미달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이주해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끝장난 거예요. 쫓겨나요.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쭉 이 원칙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괴롭게 합니다. 보호하시지 않아요. 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 두어야 되는데 그걸 쓱 걷어버리니까 온갖 주변 적들이 와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막 찔러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이제 넘겨버립니다. 이제 마음대로 유린해라. 다 끝장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싹 뽑아서 제거해버립니다. 너희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싹 다 뽑아버린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쭉 하시고요. 근데 이제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다 끝장났습니다. 나라가 끝장나고 나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강제로 이방 민족들을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사마리아에 이제 본 나라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강제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완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과
이주된 그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 힘이 하나도 없죠. 혼혈돼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나중에 혼혈 민족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25절에 보면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사람들 막 강제로 아수르에서 막 온갖 이방 민족들을 다 강제로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 몇 명을 물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사자가 왜 사람을 죽일까? 그러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사자가 사람을 죽이네. 이건 그 신이 노했다. 그 땅의 신이 노했구나. 그래서 아수르에서 아수르 왕이 명령을 하는데 27절에 보면은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신, 그 대단한 여호와 신이 노해가지고 사자를 갖다가 물어 죽이니까 여호와 신의 그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요. 또 특이하죠.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절대 좋은 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쫙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예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다고 자기들이 믿던 신을 버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자 안 물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던 신도 하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제일 무서운 게 이런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도 예배 드려도 왜 찜찜하니까 잘못하면 벌 받으니까 그리고 다른 신도 예배해야 돼. 이게 정확하게 혼합 종교고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는 그런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만 철저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자꾸 다른 것들에 뀨거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상과 미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만 마음을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데 전심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모든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나님 앞에 시간만 좀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은 이거 벌 받으니까 그냥 예배는 그냥 꾸준히 참석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죠?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인 척하고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보면은 이분이 100점이에요.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혼합된 그런 섞여버린 그런 신앙이죠. 이것이 사마리아의 가장 큰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41절 말씀에 보면 40절, 41절 말씀에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게 쭉 이어져 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해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여기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이런 질문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이게 뭐예요? 사마리아에서 혼합 종교가 섞여오다 보니까 자기는 전통적으로 거기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예.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뭐가 맞는 거예요? 예. 이런 엉터리 신앙이 쭉 이어져 오게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그 단계가 있고 잠깐 보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절대로 약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말을 안 들으면 뽑아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싹 거두어버리면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나.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